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되겠습니다. 313쪽 다 같이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서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오래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베이스 캠프가 단동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북한 신우주 바로 건너편에 있는 도시인데 단동이라는 도시에 며칠 거하면서 그 도시에 있는 전쟁 박물관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인접한 도시여서인지 6.25 전쟁에 대한 소개를 다루는 방이 크게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고 그림도 그려져 있고 또 사진 전시되어 있고 그 많은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 그 전쟁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전쟁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 거기 이제 문구들에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었는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우리는 6.25 전쟁 막판에 있었던 그때 이제 중공군이라 그랬죠. 중공군이 침략한 것을 놓고 그 중국의 한반도 침략으로 당연히 배워왔고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국군과 유엔 연합군이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이 방어 구축을 위해서 그 전쟁을 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데 이렇게 해석이 다르구나. 똑같은 한 사건을 놓고서도 이토록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똑같죠. 우리들 안에서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어때요? 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 다릅니다. 정치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현상을 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관점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프레임입니다. 어떤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틀. 더 쉬운 말로는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죠. 바깥 세상을 창문이 보여지는 그 안에서만 바라보는 것이죠. 더더욱 쉬운 말로는 제 눈의 안경입니다. 안경을 어떤 색깔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로 다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더 쉬운 말로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골을 탁 넣고 그 다음에 세리머니를 하는데 이른바 찰칵 세리머니죠. 설교하기 전에 제가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네모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동그라미인데 찰칵 세리머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전화기 사진기 틀 네모 안에 들어오는 그 장면 그것만 딱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프레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프레임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이 단어로 통일해서 안경, 그 다음에 관점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하겠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인간들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자기가 정한 어떤 프레임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신앙이 늘 또 마찬가지다. 신앙의 프레임을 그래서 미리 잘 정해 놔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프레임 이야기, 특히 이 신앙의 프레임 이야기를 주로 할 것인데, 일단 신앙의 프레임을 무엇로 정할 것인가. 오늘 이 프레임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럼 신앙의 프레임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 한마디로 프레임을 잘 세우라.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프레임을 잘 세우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랬으면 이제 그 정한 프레임을 따라서 잘 살도록 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신앙의 프레임을 잘 세우자. 이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달리 말하면 이것은 당신의 믿는 바를 우선적으로 잘 알고 깨달으라. 이런 말입니다. 나의 믿는 바, what to believe. 내가 무엇을 믿는가,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 문제. 이걸 잘 알고 깨달으라. 그래서 나의 믿는 바가 바로 내 신앙의 프레임입니다. 즉, 우리 각자가 믿고자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로 신앙의 프레임이죠. 요새 금요일 날 저녁에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것을 교육용으로 펴낸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질문과 대답들, 어떤 신앙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고백 내용들, 신앙의 프레임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런 것들. 다음 주에는 죄는 어떤 것인가? 죄의 현상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거죠. 신앙 고백의 내용. 자, 근데 다시 에베소서 이 책 문맥 안으로 들어가면 이 신앙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리죠. 이런 거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비밀과 경륜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내셨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고, 더 큰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교회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로 대단하고 엄청난 삶의 부요함을 가져다주는 조건들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앞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해온 what to believe,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확신을 했던, 그들의 믿어야 될 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어야 할 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프레임이었던 것이죠. 신앙의 이러한 부분을 다른 좀 고급스러운 말로는 서술형 신앙이라고도 부릅니다. 인디커티브, 신앙의 인디커티브, 어떤 신앙의 진술, 성경이 설명하는 어떤 중요한 교리적 진술,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에베소서 문맥을 떠나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과 진술에 대한 표현들은 이런 거죠. 서술형 신앙의 고백들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 대한 해석,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도 역시 해석이죠. 우리 모두의 부활과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진술들,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내용들이고 교리들이고 신앙적인 진술들이다. 그래서 이런 진술들을 놓고 서술형 신앙,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the frame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 고백의 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여러분 어차피 교회를 다니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듭나고 이른바 신앙생활인데, 이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은 잘 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신앙의
프레임들부터 잘 먼저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최고의 사건이었다. 너무너무 맞는 이야기고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진술이죠.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마땅히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토를 달면서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희생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모본에 불과했다. 그걸로 우리의 죄가 실제로 다 씻어졌을까? 그건 우리가 알 일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활을 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제 2주 후면은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킬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러면 그는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실제로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의미를 지녔을 것이다. 어떤 의미인가? 죽음처럼 비참해진 우리의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신화적인 스토리에 불과했다. 제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그것이 실제 사건이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관심할 바가 아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해석. 이런 것이 뭐죠? 이런 것은 잘못된 신앙의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런 잘못된 신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실제 교단이 생기고 강단에서 그런 내용으로 설교가 선포되고 그런단 말이죠. 이건 아니죠. 프레임을 잘 세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신앙적 진술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확신과 고백을 품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일단은 성경 전체 말고 에베소서 앞부분 1장부터 3장에서 계속 말해왔던 그 모든 내용들, 우리의 탄탄한 신앙 고백과 프레임으로서 함께 그들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그동안 몇 주 동안 걸쳐서 했던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도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의 프레임, 그 진술들이 뭔가 요약해 드리죠. 바로 이런 이야기였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그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때가 찬 경륜의 시점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코노미컬한 그 시점에 때가 참에 그때 온 세상에 다 풀어놓으셨다. 그 놀라운 그 은혜의 혜택을 통째로 부여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우리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었고 그 축복의 에이전시가 되어서 이 세상 안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이 비밀과 경륜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나누는 선교적인 에이전시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뭐죠? 앞에 1장부터 3장에서 이야기해왔던 the frame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신앙의 프레임이에요. 그럼 어디 이것뿐인가?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 다른 것들을 보면 이와 관련된 아니 이보다 훨씬 더한 그 내용들로 수두룩해요. 그 프레임에 대한 내용들이 수두룩해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이 세워 나가야 될 신앙의 the frame. 신앙의 고백 내용들이다. 신앙의 진술들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이제 그 프레임대로 잘 살아가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더 중요한 핵심이 이 점입니다. 4장 1절에서 그렇게 출발하죠.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고났는가?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특히 이와 관련해서 이 1절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언제 쓰이죠? 앞에서 했던 설명을 이어받아서 뒤에 더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넘어가려고 할 때 이른바 순접부사라 그러죠. 받아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므로.
이런 예 어떻습니까? 김승희는 최설희의 남편이다. 그러므로 김승희는 최설희를 사랑해야 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뭐죠? 그러므로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가 이럴 때 쓰이죠. 그래서 이 1절의 그러므로도 같은 의미죠. 이 1절의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4장 1절에서부터는 그러므로 이후의 문제를 다루겠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앞에 내용을 받아서 앞에 말했던 그 프레임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이다. 그 가르침인 거죠. 즉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일 것이고 또 우리가 정하고 세운 신앙의 프레임을 따라서 그 프레임에 적합하게 맞도록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 잘 살아가야 맞는 얘기다. 이 1절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명령형 신앙이다. 아까 앞에서 그랬죠. 신앙의 프레임, 신앙의 틀, 신앙 고백의 내용들, 신앙적 진술들 이런 것들은 다 서술형 신앙이다. 신앙에 대한 어떤 인디커티브, 어떤 진술들이다.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명령형, 이렇게 살도록 하라. 명령형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가만 보니 이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신앙적인 진술에 대한 그 프레임들을 다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 것이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절반 부분이에요. 우리의 믿는 바가 이러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 믿는 바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즉 신앙의 명령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남아있는 4장부터 6장은 신앙의 프레임을 따라서 잘 살아가기, 즉 명령형 신앙,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이 주보 반 접듯이 에베소서를 앞부분이 1장부터 3장이고 뒷부분이 4장부터 6장이다. 그래서 딱 물감 칠해서 딱 접으면은 여러분 미술 시간에 했던 그 데칼코마니 기억나시죠? 그렇게 절반으로 딱 나뉘는 그런 책이 에베소서다. 앞부분은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프레임에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시작 지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프레임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 첫 번째로 뭘 말하는가. 여러분 어떤 내용이 챕터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치 뉴스의 헤드라인처럼 먼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이야기하고 그 뉴스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실제로 살 것이다 라고 1절에서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함이,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삶에 있어서 프레임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 사랑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랑함의 다른 말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됨입니다. becoming one, oneness죠. 3절 후반부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이것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에베소 교회 특징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닙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 대도시들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 신약의 교회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인종적으로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 또는 혼혈, 반쪽 유대인들, 그리고 완전 이방인들. 이게 그때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하나의 다인종 문화였습니다. 멀티컬처. 우리가 마치 지금 이 미국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듯이 완전히 혼합되어서 온 도시가, 온 사회가 그런 인종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인종적으로 다양하다는 의미는 다양한 문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형성된 도시들. 그때 사회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축소판으로 들어와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된 곳, 교회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계속 모이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그 종교 중심으로 다 그냥 인종적으로 모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여러 인종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한 곳에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다문화 사회의 특징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다 들어와 있었던 거죠. 좋게 말하면 다양성이죠. 여러분, 근데 다양성이라는 것이 어떤 이슈가 없이 그냥 가만 놔두면 별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름답게까지 보이게 하죠. 그래서 멜팅 팟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샐러드 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새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그 모자이크 아닙니까? 모자이크가 각 색깔이 다 다르게 있지만은 전체 놓고 보면 아름다운 이런 이야기하죠.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냥 가만 놔둘 때요, 그건. 근데 어떤 이슈가 뜨면 금방 그게 첨예한 갈등의 요소가 돼요. 그게 전번 우리가 성찬식 예배 때 배웠던 고린도 교회 내 음식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 음식이, 교회 안에서 먹는 이 음식이 제사 음식이었느냐, 이방 제사 음식이었느냐, 아니냐. 알고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모르고 먹으면 또 괜찮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뜨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K푸드가 대세여서 문제가 없지만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민 초기 때만 해도 어디 함부로 가서 그냥 김치 냄새 막 풍기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파크에서 우리 그냥 한식 풀어놓고 이렇게 고기도 구우고 막 반찬 열어놓고 먹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필이면 좀 멀리 가지 굳이 옆에 있는 테이블로 또 오는 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또 제 기억에 그래요. 반찬 뚜껑 막 자꾸 덮어가면서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비슷한 분위기였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문제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에서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외쳤던 그 구원의 아름다운 그 스토리들, 우리가 믿어야 될 그 구원의 what to believe, 믿는 바, 다시 말해서 그 프레임들, 구원의 그 아름다운 비밀과 경륜들,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프레임을 잘 세워서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도 하고 하지만은 음식 문제 하나가 딱 등장해가지고 그 문제로 현실의 삶에 부딪힐 때는 앞에 있는 그 프레임들이 그냥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바울이 그 다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4절 보세요. 갑자기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술하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각각 다른 위치에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달리 활동하셨지만 또는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한 목표 아래서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 되셨으니 너희의 믿음도 너희의 관계도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이 있어야만 너희가 주 안에서 바로 헤드라인,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르침인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문제 너무너무 당연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주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수없이 사랑을 외쳐왔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어. 그 사랑의 화신으로, 사랑의 클라이막스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으셨다는 그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프레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잘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에 격하게 감동할 줄도 알고,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맞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대단한 거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꾼 하나님의 너무너무 넘치는 사랑인 거야. 감동할 줄도 알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신앙의 프레임 세우기고 서술형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프레임 문제 다음인 명령형으로 넘어가면, 그 사랑에 따라서 그렇게 살라라고 그 명령형으로 넘어가면 잘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가 되어라. 고백으로 삼고 프레임 삼아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거라 명령형으로 넘어가면 잘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프레임 따라 살기로 넘어가는 이 지점. 신앙의 서술형에서 명령형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원래 한 10일 전에 준비를 하거든요. 이미 다 다른 내용으로 해놓고 또 보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때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것마저도 추상적으로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목을 바꿨죠. 오늘 제목으로 바꿨죠.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실제로 해보자 라고 고민하다가 자꾸 바꿔서 이런 결론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단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자.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부터 시도해보자. 시간적으로 놓고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부터 한번 시도해보자. 그러면서 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제게는 이 점과 관련해서 제 자신에게 솔직히 좌절스러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주일 아침에 특히 오늘 제가 목사로서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는 주일 오후에 교회를 딱 나서서 집에 가면서 하이웨이 50번을 달릴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내 앞에 세차게 가로막는 차 운전자. 요새는 점점 많아져, 이런 사람들이.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차량의 운전자. 진짜로 미워요. 진짜 미워요. 믿기만 합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보복 운전에 들어갑니다. 너무 편하고 들어가면은 표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척 하면서, 하지만 결국 표가 나요. 증인이 있습니다. 김설희. 우리는 이제 별로 싸울 일이 없는데 꼭 같이 운전하고 갈 때 싸울 일이 많아요. 너무 빨리 달린대요, 저한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가까운 곳부터 하자는 거예요. 가까운 곳부터. 그날 그 주에 배운 것 정도는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딱 설교를 듣고 딱 본당 나가면서부터 그렇게 빨리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뭐 들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시간적으로 놓고 예배 후에, 예를 들어서 친교 시간에 여러분의 그 표정과 대화와 말 속에서 과연 이 하나됨에 대한 갈등이 있는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구역 모임에서. 그리고 오늘 또 마침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오늘 이 들었던 이 메시지, 특히 오늘은 이 사랑합시다, 하나 되자 이런 거라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 내 말과 내 행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그날 그 주에 배운 것 정도는 고민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놀라운 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잘해 간다고 했을 때 언젠가는 우리도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분명코 언젠가는 나의 변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구원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날마다 조금씩, little by little. 작은 것부터 하나씩. 여러분, 그 등산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신다 그래요. 저는 등산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올라가도 나는 계속해서 그 지점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상에 이르게 될 텐데 정상에 이르면은 탁 트인 시야가 눈앞에 들어오면서 아, 내가 다 올라왔구나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성화의 과정.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간다라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다가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지점에 이르러야 이게 다 해결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성화의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 성화, 하나 되는 사랑의 연습,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를 믿고서 뭐예요? 날마다 조금씩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근데 추가로. 그럼 이 문제가 여러분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아젠다인가? 나만 잘하면 되는 건가? 내 개인의 성화가 이 모든 구원론의 완성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 이번에 배웠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에요. 영광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날마다 조금씩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게 나 혼자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멤버들과 함께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아무리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가 있겠어요?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인내할 상대가 없는데 왜 인내할 수가 있겠어요? 다 그러라고 교회 공동체 멤버들을 옆에 여러분들에게 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하는 문제다. 지난주 드렸던 그 말씀에 3장 21절 기억나시죠? 바로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하고 3장까지를 딱 끝내잖아요.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어마어마한 삶의 주제에 딱 옆에다가 대등하게 교회 안에서와라고 붙여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해야 공동체적 신앙이 함께 이루어져야 너의 개인의 신앙도 완성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함께 같이 잘해야 돼요. 날마다 조금씩 그리고 함께 다 같이 잘 해나가야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 남은 내 삶의 여정을 우리가 지켜볼 때, 기대할 때 여러분 스릴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변화되는 삶의 과정이 내게 남아있다니.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김 집사가 저 권사님이 진짜 변했네. 예수 믿더니 변했네. 함께 조금씩 계속 같이 나가더니 변했네. 사랑의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네.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교회, 눈에 띄게 드러나는 교회, 그리고 드러나는 내 자신과 내 가정, 이게 우리의 남아있는 구원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남은 4장부터 6장까지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예요. To be continued.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었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슨 거창한 것을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치도 않으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형편 속에서, 주어진 관계 속에서 주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 되는 연습,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내 주변에 함께 포진해 있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랑의 연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현장들이 이 교회와 우리 주변에서 여기저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